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금식하였죠. 온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해보지 않은 사역이고 가보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야만 그 사역이 효과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선교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선교 사역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도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음성은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주의 음성을 들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서로 그 음성이 일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힘있게 주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나눔교회 안에 성령의 음성이 함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글로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동일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구브로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전 세계는 참으로 넓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느 장소로 갈 것인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야 될 장소와 선교의 방법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그 사람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로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는 영어로 하면 사이플러스예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거대한 섬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제주도보다 더 컸어요. 중요한 것은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첫 선교지를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어서 미리 선교지를 검색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수단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었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장 먼저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곳 사투리도 익숙하고 그곳 지형이나 지리도 잘 알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첫 사역지로 출발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집회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설명하기에 용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만 합니다. 선교할 때 전략적인 도시는 어디이고 전략적인 장소는 어디이고 전략적인 사람은 누구인지 잘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직장이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내가 매일 머물고 있는 가정과 내 주변 사회가 바로 선교지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직장 그만두고 아프리카 밀림으로 선교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두려움을 느껴요. 왜요?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선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선교 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사람 선교지 보냈다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다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은사와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따라 나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헌신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편안하게 주의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고 있어요. 그 모든 섬을 다 순회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 섬이 굉장히 컸죠. 제주도보다 더 컸죠. 이쪽부터 저쪽까지 200km가 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가가오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방문한 마을이 바로 바보라고 되어 있죠. 바보. 영어로 하면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여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고요. 여러 여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돈과 권력과 우상 숭배가 함께 융화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과 권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 뜻밖의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노방전도를 감당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는 구브로를 지배했던 총독이었어요. 로마가 파송한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복음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아닌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절대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업 총수이고 저 사람은 고위공직자고 뭐 저 사람은 의사고 변호사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믿겠어? 락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멋진 사람들도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무조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전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빌 게이츠를 전도하는 전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로마 총독에게 전도하는데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을 수 없겠죠. 사단은 반드시 복음 증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 옆에 마술사 바 예수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로 하면은 진짜 귀신과 접붙임한 그런 무당 같은 존재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병도 치료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모든 지역이 그렇고요. 동남아 모든 지역이 그렇고요. 남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낙도 오지들을 가면요. 그 지역마다 강력하게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섬을 장악했던 악령과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 어느 도시에 가면은 특별히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라스베가스나 애틀란시티나 마카오 이런 도시에 가면 도박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박에 미쳐버린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와 물질과 탐욕과 욕심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나 암스테르담 같은 지역을 가면요, 동성의 영이 그 도시를 사로잡아요. 여러분들, 저도 여행차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 갔더니 남자들이 서로 팔짱 끼고 다니고요. 남자들이 서로 손잡고 다니고요. 남자들이 서로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데 거기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샌프란시스코잖아요. 동성애 영이 도시를 장악하는 거예요. 암스테르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헐리우드나 세크라멘토 같은 지역은요,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저질 음란 영화의 상당 부분이 캘리포니아 헐리우드나 세크라멘토에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시마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죠. 일본을 한번 가보세요. 수십만 개의 신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를 장악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으로 따라가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짐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태국을 한번 가보세요. 저도 과거에 태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요. 태국에도 수십만 개의 잡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태국의 그 우상 앞에 서 있으면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라는 것이죠. 도시마다 장악하는 강력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파포스에 존재하는 그 악한 영들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도시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날마다 대면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지역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동과 그 남미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악한 영들은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도시의 영적 흐름을 바꿔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귀신의 지배를 받은 바예수가 총독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 믿으면 그 밑에 신하들이 도미노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탄이 방해하겠죠. 총독을 전도하면 그 도시가 복음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단의 세력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거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사단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매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심한지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 가정이 예수를 믿을 때 심각한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갖가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회 안에 복음이 들어갈 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나바와 사울은 멋지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죠. 사단아, 너 잘 만났다.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악한 영과 한판에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죠.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본문에 보니까 그를 주목했다라고 이러고 있죠. 이것은 원문에 보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기싸움을 벌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귀신과 한판 대결을 벌리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너의 고향 지옥으로 물러가라.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깨워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만 피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만 사단이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벌릴 때는요, 우리의 눈에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눈을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줄 알고 사단이 더 강력하게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달려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직분으로 평가하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데 귀신은 직분 보고 평가 안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권사님, 기도 안 하는 장로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하는데 뒤로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불법과 외도와 불륜을 저지른다면 귀신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없듯이 귀신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직분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목사라는 직분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로 나가요. 그 학교에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사단이 학교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요, 온갖 폭력과 부정과 악행들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회, 우리의 직장 구석구석마다 사단이 그곳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을 커버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보호막을 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애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영적 싸움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마귀의 총 두목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과 한판 영적 싸움을 벌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둠의 권세가 묶임받고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나바와 사울은 정확하게 마귀의 실체를 보았던 거예요. 마귀의 배후에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요. 자기는 그냥 어둠 속에 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죠. 이 거짓을 행하는 자야. 악행을 하는 자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이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마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모든 미실 정치, 반문화, 거짓, 불법, 불의, 권모, 술수는 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지적으로 보여도 마귀의 정체는 다 드러나고 마는 거예요. 바 예수는 하수인일 뿐이고요. 그 내면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바나바와 사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그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전 세계를 장악하는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하는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어둠의 권세에게 심판이 임한 거예요. 너 맹인이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총독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결박됐어요. 묶였어요. 떠나갔어요.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마음에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말씀을 듣고 기뻐 감격하며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선교지에서 첫 개종자가 탄생한 것이죠. 그는 누구입니까? 그 도시의 지배자 총독이었던, 정말 상당한 성과지요. 그 지역을 장악하던 무당형은 떠나갔어요. 가장 높은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도시에 얼마나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부터 그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복음 증거에 막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했죠.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복음 증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불신자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 사울이 구로의 복음을 전하니까 도시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귀신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이곳에 서 있으므로 이 신도림의 영적 흐름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도림과 구로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바뀌고 도시의 색깔이 바뀌고 도시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